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참, 이게 우리 인간의 기능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기도나 응답 주고 뭐 좋은 거나 줘야 기뻐서 간증이나 하듯이 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는데 뭐 이런 거나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 표현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 표현이. 자,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영생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이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설교를 해서 이날은 주의 날일세 찬양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자,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정말 어떤 관계를 기뻐하시는가, 이걸 모르면은 그냥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 능력입니다, 이런 말이나 전달하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전할 때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믿음에 의한 관계를 이제 점검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알고 있는 이런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지금 어긋나고 다른 것인가를 보지 못하면은, 우린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무조건 매도시키고, 왜? 믿음의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복음이고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잘못 활용하고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을 우리도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 그러면 유다의 총독입니다. 총독으로 에스라는 학사고 가르치는 자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모든 것을 지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인데, 이 당시가 주전 444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그 성전 성벽을 건축하고 다 완성시키고 나서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벽을 건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이 뭐 외세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하면 다시 다윗 시대처럼 나라를 다 정복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서 외부에 대해서 압력을 받고, 또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껴주지 않으니까 왜곡시키고 매도시켜 가지고서 그들을 향하여 외국에서 공격받게 만들고, 참 이런 그 잘못된 부리 속에서 이 남이스라엘이 엄청 고난을 받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 거죠. 너희는 금은 보화가 없다고 다 긁어봐도 금은 보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 그래. 산에 올라서 나무를 해가지고도 그냥 해라. 나무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내가 예전의 영광을 내가 더 크게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메시지를 받고 나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벽이 다 완성됐어요. 완성된 난 다음에 이 성전 여기에 광장에 모여있는 상황, 이 광장에, 이때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월 달이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해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어쩌면 시무식을 하는 거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양 속에서 이제 말씀이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난 속에서 이들이 생겨진 건 뭐냐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은 고난으로서의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성벽 공사를. 이걸 해서 성벽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줬다라고 말하면은 조금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러면 말씀에 갈급함을 줘요. 여러분,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요. 이들에게 말씀에 갈급함을 줍니다. 갈급한 그 심정을 줘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에스라 선지자가 아니죠, 학사죠, 통해서 성경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경을 가져오게 해가지고서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그 전에서 성경을 가져와서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제 감사와 기쁨이 있기도 했지만,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들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은 복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성경 어디를 봐도 말씀에 그렇게 갈급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이스라엘은 이들이 고난 속에서 얻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하게 기대하고 받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이런 상태가 이 남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느헤미야서 8장 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참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자래. 그러니까 뭐 감동 속에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게 이 성전 건축되고 그러고 하면서 해서 보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줬으면은 그 성전 건축하면서 힘든 거에 대해 다 하나님이 알고 그들이 지낸 걸 다 압니다. 우리가 어렵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보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도 은혜를 줘서 버티고 나가는데, 이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지만은,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냥 읽어주는데, 이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너무 감동받으니까 그냥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다 우는 거예요. 울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다 달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그냥 뭐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막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아 다 울고. 참 이런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만 버리고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자기는 이런 고난 속에 바벨론 포로에 들어간 것도 저기 한데 또 나와서 또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참 외부에서 이렇게 그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참 이런 것에서 어쩌면 복받쳐서 이 서름에 복받쳐서 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정돈해 가지고 이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그래. 울지 말라고 이를 달랩니다. 그래서 믿음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이들은 오직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건축 뭐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게 참 많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을까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우리의 실제는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믿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계약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쭉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의 실제를 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백성들은 바로 그대로 됐어요.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 공사 그 어려워도 그걸 끝마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오늘 보면은 이 성경에 여기 보면은 그 12절에도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압니다. 그들이 먹고 즐거워하였으니 왜 즐거워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아미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갈급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정말 이게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읽어주고 풀어주는데 이거 다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막 순서가 폭포수같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안에서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먹고 마셔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미라. 이게 지금 굉장한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들은 곧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아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의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역사가 뭐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서부터 구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쭉 출발해 오고 있어요. 출발해 오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걸로 끝이 나요. 이게 이제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능력, 우리가 표현된 능력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한 힘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은 뭘로 하냐? 이건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은 허상이에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무슨 이상한 짓거리하고 뭘 받네, 이걸 받네, 저걸 받네 한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감성적 기쁨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되겠잖아요. 응답 받으면 기뻐하잖아요. 응답 받다, 감사다, 기쁘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어떤 것인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걸 이루어놓고서 우리를 그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자, 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의 의를 의로 여기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할례법을 통해 가지고서 언약을 맺게 돼서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인침받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제 만드는 열국의 아비로 이제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약속 그대로. 그래서 12지파 12나라의 우두머리가 바로 아브라함이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처럼 이런 모습의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으로 성경 구약이 끝이 나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보고 믿었을까? 무슨 실상을 봤을까? 우리가 이걸 볼 적에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자 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대. 아니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길래 아브라함 때 있었던 거야 이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먼저 있었도다. 이거 정말 세상 말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 실상을 봤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약속, 언약,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듣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었는데 그 믿음이 뭘 봤냐?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실상을 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실제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가 아닙니다. 영이지. 영은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실제에서 실체가 되는데 실체는 육체를 가진 거예요. 바로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굴 보여줘요?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실제가 수천년 전에 있을 일이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 실제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뭐예요? 실제를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게 참 궁금했었던 적이 하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구약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 이제 천사를 봤다 그래요. 천사를 봤다고. 그런데 그것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다른 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봤다 얘기했지 그 당시에 당사자는 자기가 천사에게 천사를 보고 이랬단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은 잘 못 봤지. 잘 못 본 거야. 왜 천사를 보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잘못된 거지. 근데 성경은 이런 지적이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 자,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보고 천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근데 천사가 전하는 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으면 헛한 소리 하지 않고 사람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가서 왜 그러냐? 종교로 거대한 종교로 테두리를 만들어본 사단의 역사에다 놀아나니까 그냥 교회 갖다 바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냥 갖다 막 헌신하고 집 갈아 갖다 바치면 복 받고 앉아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어떤 걸 부러워하냐 그러면은 말씀이 깨닫는 거에서 부러워오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뭘 부러워하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어쩜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해볼까? 응?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믿음의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다 듣고 아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한 명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럼 다 누굴 봤어요? 다 천사를 봤죠. 천사를 봤는데 왜 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얘기하냐 이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내가 여기서 설교합니다. 내가 설교해요. 천사도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내가 설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지. 오늘 목사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떠나서 깨닫게 하여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전해준 건 천사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자,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가 주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전해주는 음성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분이엘에서의 그 야곱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야복강 사건이에요. 이 야복강 사건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가지고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고 붙들고 그냥 싸워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결국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시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그를 축복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는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사와 봤어요. 호세아 12장 4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천사와 씨름. 네?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러면 그 호세아 선지자는 영감에서 천사를 봤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영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은 하나님하고 씨름한 게 아니고 그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 상황보다 천사보다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전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봤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서도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 이런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야만 하나님을 본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자체,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등되게 생각해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영적인 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 대한 것에서 아주 생활의 습성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항상 교리나 경전에 따라서 읽고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버릇해가지고 성경도 하나의 그런 교리책으로 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사실 드물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해지는 말씀만 가져도 하나님을 본 거로 믿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시내산에서 모습보다도 우리가 광야에서 가시떨기에서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지만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7장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애가 보이거늘 이건 이 창세기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요. 천사가 모세가 이강령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는 천사를 봤는데 말하는 건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주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라고 써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천사가 말하였도다 이랬지?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다시 때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너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천사를 봤습니다. 모세도 천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들리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모세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서 34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에 보면서 그의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하나님과 같이 대면에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사람 만나는 식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 듣듯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보이는 건 천사였어요. 그러나 들리는 건 말씀이었어요. 자, 이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까요?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들리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설교를 하는 자는 사람이에요. 들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심정이 정말 갈급하고 어렵고 그 속에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 일에 요동하지 않고 나오려고 할 적에 여러분 어려워도 나와서 하나님 일에 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다른 거 주지 않아요. 은혜 줘요. 갈급한 심에 은혜 줘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은혜를 잘 받아요. 참 신기한 법입니다 이게.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의 산에서도 본 게 누구죠?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를 본 거죠. 실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탐에서 대표자인 갈렙의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에 그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서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그래요? 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걸 지휘하고 나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부정한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얘기를 할 적에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처지를 얘기한 건데 식구들이랑 만나서 와 이거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다 메뚜기 같이 가다가 다 밟혀 죽을 것 같아 싸우면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왜? 약속된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한 말처럼 믿었는 거예요. 모세 입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있는데 뭔 그들을 볼 게 뭐가 있냐 이게. 이 하나님의 실제를 본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이 갈렙의 믿음대로 갈렙은 속수무책으로 거기를 치고 들어갈 때 어떤 뭐 불이익을 당했단 말이 손톱만치도 없어요. 그냥 다 싹 정복하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했으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엘리야와 게하시 사건이 있어요. 게하시는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엘리야는 과연 그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인데도 뭘 봤어요? 실제 일어나는 아람 군대를 보지 않고 하늘의 실상을 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뭐 누가 하나 있으면 그거 죽여 살려 나오지만은 그걸 안 봤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봤어요. 하나님의 실제.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 게하시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 벌벌 떠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심. 하나님의 상 주심을. 그러니까 엘리사는 믿음의 실상을 보았고 이 게하시는
그의 제자입니다마는 불구하고 실상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여 가지고서 그 열어줍니다. 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데 못 죽여요. 엘리사를 둘러 있는 걸 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활의 눈을 여심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남이스라엘이 성전 지면서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들이 복받은 자다. 말씀을 듣고 감동돼가지고 깨닫고 하니까 얼마나 복된 자예요. 복된 자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니 복이 있고 들으니 복이 있다. 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남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하고서 힘들어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이 보이는 것이나 세상 것에 대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종교성에 묶여서 서로 쌈박질해 가면서 뭐가 맞냐 안 맞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줘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저희가 본다 하나 보지 못하고 듣고 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못한다는 게 왜냐?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 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 전혀 대단하지 않다. 이 돌들 갖고도 만든다. 이 돌 갖고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돌보다도 못한 것들아 그 얘기예요. 이 돌덩어리만도 못하게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전통, 그동안에 학습되어 오는 의식, 의식이라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제사 지내지 않지만은 예배에 대한 것이 다 학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패기도 하고 뭐하고 헌금기도 하고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학습돼 있어가지고 예배 의식이 조금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데가 있어요. 또 우리 교인 같으면 특별히 또 종치면서 자아침 묵도하심으로 찬양 시커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이 좀 잘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요. 또 기도하다가도 그냥 기도는 이어서 쭉 가면 되는데 기도하다 말고 또 땅 동치고서 기도를 끝내고서 마무리 기도하고 나머지 계속 하라 그래요.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기도는 시작 계속 하는 거지.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의식이 뭐 어떤 게 좋냐 맞냐를 떠나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은 어떤 것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습성화돼 버리니까 조금 다르면 거부 반응이 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세상 사람들 교리책 보듯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영화적인 이건 뭘로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봐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뭐가 안 열려요? 눈이 안 열려요.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앞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참 하나님이다. 어쩌면 그를 집단 속에 들어서 하다가 맞아 죽죠. 그들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볼 수 없이 말씀으로만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각인돼서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그런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에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곧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실상을 보는 것처럼 봤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세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이미 여기 포화 상태로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차여 있으면은 세상이 저들을 감당치 못하였더라. 감당치 못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믿음의 장애.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말씀의 실상을 우리가 느끼고 포용됐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첫날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체험한 그 다음에 부정한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하잖아요. 잘못된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부정하고, 아,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 응답 받자마자 뭐 환경이 풀리고 누가 돈이 생겨서 응답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전혀 그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일어나는 그 세상 일에 대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해요. 그 하나님. 문제는 나만의 하나님으로 찾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나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 죽어가는 자의 하나님, 살려고 온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힘드냐?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이 들려지니까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다 암이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본 것은 천사를 봤지만은 이들은 천사를 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마 호세아 선지자가 모세보다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로 따지면 모세 이상이 없습니다. 대선자의 선지자, 하나님과 대면한 자. 거기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크게 축에 못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과연 천사인 걸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나 천사를 보지 않고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대면했다. 저가 나를 대면한. 서로 통용했다는 얘기야. 서로 대화 나누고 했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12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모든 백성에게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아멘이라. 아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 외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에덴 동산을 갖다 만들어 주듯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기쁨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의 기쁨에 참여케 합니다. 나의 기쁨.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나의 기쁨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암이라. 그 결과가 크게 즐거워하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그냥 즐거운 것도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이렇게 그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요, 평강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거 난 성령 받았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이 표현돼요. 천사가 말을 대언받으면 말씀이 나가요. 선지자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나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서 기쁘고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아주 기쁨도 최고의 기쁨의 희락이라는 게.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주에서 뭐가 소용돌이 치면서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영적 그것이 이 안에서 흘러나올 때 이것이 그냥 폭탄이 터지듯이 그 파워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가서 전하고 욕을 해도 전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현실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에 전혀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왜 사라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서 하는 거예요. 이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마음이 강팍하지 마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보면은 현실적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실상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상이 뭐냐? 말씀이죠. 하나님의 실상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랑내과에 가봐라.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사야가 너는 정령 죄 때문에 너를 죽을 것이다 고 말했을 때 이 말을 이사야는 했을 때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어요. 선지자가 자기 감정에서 말하는 걸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가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 살려준다 그래라.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라. 그러니까 또 가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이 말 자체를 선지자가 나한테 얘기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처럼 받습니다. 참 이럴 때 그 말씀이 그를 치료하잖아요. 말씀이 이 지역에서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병원 좋아요. 약은 어떤 약이 좋고 어디가 아픈 데는 뭐가 좋고 뭐가 이런데 너무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 만나면요, 무슨 어느 병원 무슨 데 어디, 이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 응? 그냥 난 건강해요. 난 병이 하나도 없어요. 난 무병장수 올 거예요. 난 괜찮아요. 난 병이 없어요. 이게 무슨 믿음처럼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저쪽 의원 가서 고치라 갈 바엔 병을 그냥 고치도 되지. 말씀을 통해요. 말씀으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는데 이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낸다 그래요. 하나님은. 응? 그러니까 또 세상 것도 필요하니까 가서 치료받아. 그거까지 없으면 어떡하나. 다 하나님이 이것도 써요. 저것도 쓰는 거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서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다 낫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온 자는 다 나음을 입었도다. 왜 그러냐? 그들의 실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사건을 실상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적용해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려면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도 그 실상은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거예요. 다만 그 십자가에서 표현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도 그 실상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믿음이 낮아지고 나태해지고 무슨 소리를 듣냐에 따라 따라갑니다. 병든 사람은 뭐죠?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그게 어딘데요? 당장 따라가려고. 그것도 검사받아. 거기 가서 또 검사받아.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막 따라다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만 듣는 말이에요.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볼 수 있는 은혜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라니. 그게 와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할렐루야.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결국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걸 줘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 씨 뿌린 부에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거예요. 말씀을 듣을 때 깨달아요. 에스라가 그 성경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또 전할 때 깨달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는 잊어버려서 다 깨닫게 만들어요. 왜? 성령의 마음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다 깨닫게 만들어. 이게 복이에요. 그들이 일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얻었냐 이게. 성령 받은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일하고 나서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가 복 받은 자예요. 왜 복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인침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한 자예요. 예수로 기뻐한 자예요. 이거 왜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다시 보면서 믿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일이 있었어도
예수께서 이루어놓은 것만 나는 실상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 이런 실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과 어떤 환난을 당했어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도 톱에 켜서 그 대선지자가 통나무 속에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개죽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던 선지자가 저렇게 죽었는데 개죽음이냐?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큰 집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좀 누리고 가야지 저게 무슨 짓거리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 그가 믿음이 없고 세상을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믿음의 실상만을 보고 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예수만 보고 간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라 합니다. 그 믿음의 길로만 간 것이에요. 믿음의 실상만을 보고 말한 것이에요. 자,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쭉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들은 다 좋은 땅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지만 이들은 그 일로 인하여 좋은 땅이 됐구나. 좋은 땅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깨닫잖아요. 그대로 아멘이라. 여러분, 좋은 땅이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 받아야 또 여기서 이 능력이 또 나와요. 그 말씀이 그 능력화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내가 못할 부분도 할 수 있게끔 보고 좌절하지 않고 넉넉히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근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부분을 하나님이 다 이루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실제를 봐라. 믿음으로 실제를 보면 네 생활에서 실제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현상을 보고 슬퍼하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실제가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 실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병이 낫겠지? 병 나면 병하다 하면 치료하면 낫겠지. 뭐 기도하다 하면 낫겠지. 뭐 그렇지 않아? 다 세월이 약인데 기도하다 보면은 누군 금방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다 기도하셔래. 저는 가난한데요. 가난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가난한 걸 뭐 어쩔 수 있어. 갑자기 무슨 뭐 그렇다고 복권 사서 맞냐. 그냥 그것도 감사하고 살아. 가난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게 세상적인 윤리적 설교예요. 예수님의 실상을 말해주는 게 설교예요. 가난에 신경 쓰지 마. 그거 벗어날 수 있어. 왜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 가난을 담당했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난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믿음의 사람이 얻은 거예요. 그 부유의 복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은 자가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왔으면은 감사하며 살아갈 일이지. 먹을 거 없고 돈 없다고 애굽 땅으로 금방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거 왜 내려갔냐고 말해본 적도 없고, 사라를 팔아먹어도 아이고 또 내가 할 일이 또 생겼네. 하나님이 가서 수습하고 그러지. 그거 팔면 어떡하고 그거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싸가지가 없이. 이런 말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정을 다 알아요. 돈이 없어 그랬냐? 돈이 없어. 그래 그럼 돈 줄게. 그러고 나올 때 어떻게 바로한테 야 돈 좀 왕창 줘서 보내. 금은 뭐 왕창 줘서 보내. 안 그렇다면 다 싹 죽여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냥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아브라함 요원들 금은보화를 다 갖고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에 나올 때 금은보화를 가져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야 가서 다 싹 걷어. 다 들고 나옵니다. 다 들고 나와. 자, 이게 어째 기복신앙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인데, 이미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을 본 사람들인데, 그들은 부유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기복신앙으로 밀어버리면은 그럼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믿음의 실제가 없는 현상학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는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왜?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말한 것을 책임지시는 이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나든 뭐 나든 우리가 실제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하고 방법을 추구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은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붙드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의 실상을 붙드는 그 순간에 예수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그 사람들 모두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나온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믿음에 의한 결과니까. 우리는요,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세상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것을 믿고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실제를 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요동하지 않아. 믿음의 실제를 봐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항상 한 말씀대로 15절서부터 18절에 나온 말씀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왜? 실제를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믿음의 실상을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 탈무드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원한을 갚되 덕을 베풀며 갚으라는 거예요. 덕 없는 원한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쫓으라. 손해보는 것 같아도 선을 쫓으라. 왜? 믿음의 실상은 항상 선이시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실상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뭐가 부정해요? 여기에 우리가 뭘로 부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날은 주일이니, 이날은 성일이니, 이날은 주의 날이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나 자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응용됐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응용됐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는 내 기쁨에 참여케 하려 합니다. 내 기쁨에.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세상에서 하는 건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생명의 법은 곧 능력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돈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실상을, 믿음의 실제를 다른 것 자꾸 바꾸지 마라. 믿음의 실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믿음으로 실체,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거 왜 빼버리면은 성경은 아무 값어치가 없어. 믿음에 대한 걸 빼면은 아브라함과의 계약 관계에서부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실상을 봤어요. 누굴 봤어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선 다윗도 당연하듯이 이걸 예수님께서 증거하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아냐? 너희는 도대체 뭘 믿냐? 너희는 누굴 믿냐? 하나님을 믿냐? 그 믿음이 뭔데? 아브라함은 나를 봤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제를 알고 실상을 아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서에서는 그가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에요. 계시록 마지막엔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으로 비치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실체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성경은 끝이 나요.
우리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정말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정말 믿음의 실상 바라는 것의 증거, 말만 뭐 11장 1절을 매 외우다시피 하지만은 정말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실제를 봤어요. 실제를 보니까 현상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보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자루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실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